우리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1, 2kg 정도만 빼면 좋겠다 하고 시작하게 되면 적당한 운동과 먹는 거 조금만 조절해도 금방 그 1, 2kg를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kg이나 20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한다면은 보다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의 의지를 또 단단하게 하셔야 되고,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또 나가서 전문가들에게 또 요청을 해서 시작을 해야 그 목표를 정할 수 있고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제 새벽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성도가 살아가야 될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간음에 대한 것이죠. 27절, 28절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행위가 어떤 기준을 놓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해 주시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엄격하다 할 정도로 주님께 주시는 기준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주시느냐? 먼저는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제 선교를 떠났고, 또 선교지에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영혼도 영접시키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잠시도 있지 못하고 금세 밖으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이 축사였는데 비가 스며 들어오면서 동물의 배설물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그 냄새를 맡느니 차라리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맞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세상적인 것, 음란한 생각, 악독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다면
성령님께서도 내 안에 계시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토록 엄격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유지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삼고 살아가느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18세기에 타락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청교도 신앙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 경건한 삶을 살았고 놀라운 대각성 운동과 부흥을 이끌었던 이분도 그의 일기를 보게 되니까 그분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일기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성령의 역사 없이는 내가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며 아무런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결심만으로는 아무런 목적도 이룰 수가 없다. 그는 매 순간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붙들어주지 않고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일기를 통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분께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견딜 수 있다.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욕망을 이러한 마음으로 절제한 덕분이다. 일생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게 되면 그 어떤 인생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결코 승리하고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우리 스스로가 정해놓고 그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할 정도로 엄격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주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가 적당하게 생각하면은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적당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결코 적당하게 목표를 삼지 말아라. 기준을 삼지 말아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이기거나 유혹을 이기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셉의 유혹을 이긴 사건을 통해서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 이 간음 사건에서 자유로운 분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 간음 사건에서 자유하는 분이 없는데 오직 요셉만이 이 사건으로부터 이러한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이겼잖아요. 그 방법은 단순해요. 처음부터 기준을 아주 강력하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 앞에 옷을 벗고 도망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적당하게 유혹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했다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근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대로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그런 기준으로 살아갔던 사람 아닙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간음이에요. 성적 방종이더라고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얼마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느냐 영적으로 비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적 방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적으로 나타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결과는 결국 영적 불신실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에요. 이 시대가 이토록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그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성애 축제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 시작하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습니까? 미투 운동으로 드러난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런 말미암아 성적 방종에 사로잡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영적 기준점을 새롭게 정립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새로운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가 고쳐 정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건 없어요. 대충 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몸된 공동체를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엄격한 기준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삶, 벤저민 프랭클린과 같은 그런 삶,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몸된 교회로서 이러한 영적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혼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셔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은 지금도 사단이 찬탈된 면류관을 쓰고 통치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먼저 영적으로 느슨하게 만들고 그 영적으로 느슨해진 그 사람이 정말 이렇게 성적으로 방종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제2차, 제3차, 제4차 문제를 만들어내므로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영적 기준점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 하나하나가 이토록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엄격한 기준으로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를 놓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슬리는 이런 동성애 축제, 또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그래서 혼미하게 성적으로 방종하고 있는 일들이 하루 속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또 많은 사역들, 방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또 깨워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아침에도 분명하게 들려주신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적당히 느슨하게 기준점을 정하고 살았던 모습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 하나라도 이미 간음하였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기준점을 새로 정립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정말 철저하고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빈틈없이 하나님 그 영적 기준점을 정하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위하여 거룩한 몸부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몸된 교회를 지키며 이 땅에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심령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간구하는 소원 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